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로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진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흥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2025년도 첫 주일 예배입니다. 2025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새해의 기대와 다짐이 개인적으로도 우리 가슴 가운데 가득하고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풍성합니다. 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기대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의 기대는 교회표에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올해 우리 교회가 가지는 꿈이요 그리고 기대입니다. 새해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는 여호수아를 함께 읽어갑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꿈과 계획이 가득한데 성경 여호수아에도 한 가지 꿈이 처음부터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고요. 그 꿈을 소망을 이루어가는 이야기로 여호수아에는 가득합니다. 그 꿈,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바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일입니다. 이 소망을 위해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약속의 땅, 요단강 건너편에 있죠. 그래서 요단강 건너게 되면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이 있는데 아주 튼튼한 성입니다.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어요. 내성과 외성으로.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탱크가 지나가도 끄떡없을 정도로 튼튼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첫 초입부부터 이 엄청난 어려움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곳의 사정을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혹시 내성과 외성으로 된 이중성으로 된 튼튼한 성이지만 혹시 성벽에 어떤 허점이 없는가 잘 정탐하고 그 민심을 살피고 오도록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첫 시작부터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일이 잘 풀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이 잘 풀릴 것 같습니까? 우리도 2025년 시작하면서 말씀 속에서 소망과 기도를 품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길은 또한 어떻게 펼쳐질까요?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십시다. 경청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도움의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러분들이 정탐꾼을 보낸다면은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는 사람, 나름의 눈치도 있고 날렵한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그냥 어리석고 몸도 둔하고 그런 사람을 보내시겠습니까? 누구를 보내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냥 일반 백성에서 중에서 뽑아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나름 훈련을 잘 받고 지도력을 배운 지도자들 가운데서, 족장들 가운데서 뽑아서 보내시겠습니까? 답하셨죠? 나중에 이 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그게 만만치 않은 일이잖아요. 첫 관문부터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이제 우리는 여리고성이 들어가면 있어가지고 2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정탐하러 가는 2 정탐꾼. 그리고 나머지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먼저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2사람의 정탐꾼을 보낼 때에 이제 이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바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기생, 여러분,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다양한 사람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눈치 하나는 아주 빠릅니다. 낌새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딱 2 사람을 보는 순간, 자기 집에 들어온 2 사람 보는 순간, 성내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구나. 뭡니까 그러면은? 정탐꾼이구나 라고 하는 낌새를 채죠. 경비병들에게 알릴까? 아니면 숨겨줘야 할까? 라합은 숨겨주기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집에 들어온 여러 남정네들이 있습니다. 그들 몰래 이 2 사람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따라오라고. 그리고 그 집의 위층으로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비밀스러운 곳에 그들을 숨겨줍니다. 이미 라합은 소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 성도 그리고 가나안의 모든 땅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녀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싶은 바로 그분입니다. 라합은 기생으로서 그들의 가족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 끔찍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게 되면 그 성 모두는 다 죽게 됩니다. 자신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든
식구들을 살리고 싶은 것이 이 라합의 마음입니다. 라합은요, 이 기생이라고 하는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 가지고 가족 전체를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족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험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식구들을 살리고 싶었는데 마침 정탐꾼이 자기 집에 하룻밤 머물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들을 숨겨주게 되면 기회가 올지 모른다.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올지 모른다 생각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라합은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정탐꾼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정탐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두 정탐꾼은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고 여리고 성에 진입합니다. 들어가서 여러분, 정탐꾼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자기의 신분이 노출돼 드러날 확률이 높습니다. 될 수 있으면 덜 만나야 됩니다. 사람들을 덜 만나서 숨어 있는 곳에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면 정보를, 민심을 얻어내야 합니다. 딱 좋은 것이 어딥니까? 성에 들어가자마자 성벽 위에 있는 기생의 집이 딱입니다. 왜입니까? 성을 드나들면 나간 애들이 돈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천하다고 손가락질 하지만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드나드는 곳입니다. 경비병들이 또 드나듭니다. 경비병들이 드나들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툭툭 내뱉는 군사 기밀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도 않고 정보를 얻기에 제일 적합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곳에 들어갔는데 기생이 보통 사람입니까? 딱 보면 여러 사람을 대했기 때문에 이 사람 누군지 다 압니다. 맞냐? 정탐꾼들에 대한 반감을 가진,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을 가진 여인을 만났다고 한다면 당장에 발각되어서 그 두 정탐꾼은 제대로 정보를 얻지도 못하고 전해주지도 못한 채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호의의 마음을 가진 라합이 그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살리려는 라합, 그곳의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라합과 정탐꾼들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벽 위에는 기생의 집들이 한 군데밖에 없었을까요? 몇 군데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정탐꾼들이 들어간 곳은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우연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꿈과 소망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지금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초입부부터, 시작부터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정탐꾼이 우연히 들어간 것 같은데 그 집이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상황부터 어려움이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작부터 도움이 될 만한 이들을 준비시켜서 서로 만나게 하십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만났고 정탐꾼들은 라합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펼쳐질까 두렵지요? 좀 두렵다고 고개 좀 끄덕끄덕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어떤 일이 내 앞에서 펼쳐질까? 나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계획들이 잘 이루어질까? 나에게는 그러한 역량과 지혜가 모자라는데, 그런 경험이 부족한데 일이 잘 될까?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꿈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시작부터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시작부터 도움의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진짜 중요한 정보를 얻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로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라합의 고백이거든요. 라합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역사를 듣고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천지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은 자신들의 앞까지 밀어닥친 큰 무리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밀어닥친 큰 무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장정만 60만 대군, 근 20만 명 가량 되는 큰 무리입니다. 그들에 대한 소문을 여리고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튼튼한 성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는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다 빠져 죽은 일을 들었습니다. 광야의 큰 족속인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가 전멸된 이야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죠. 반면에 여리고성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습니다. 간담이라고 하는 것은 간과 쓸개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겉은 아는 척하지만 속은 이미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싸울 용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뒤에 이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이제 길갈에서 이스라엘 이제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합니다. 이런 할례는 뭔지 아시잖아요. 할례를 행하게 되면 최소한 일주일은 고통 중에서 아무 일도 못합니다.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냥 밀고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쳤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그냥 그 여리고성 앞에서 완전히 쓰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속에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간담이 녹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왜 할례를 행하지? 힘쓸 수도 없고 고통 가운데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했지? 두려운 거예요. 무슨 꿍꿍이지? 움직이지 마. 괜히 움직이다가 우리 큰일 날 것 같아. 조금 더 있다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을 공격해야 되는데 공격하지 않고 하루에 한 번씩 돕니다. 또 돕니다. 7일째는 7번 돌고 큰 소리를 외치죠. 아무 특별한 싸울 준비하지 않고 기본적인 무장만 한 채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때도 또 기본적인 무장만 하기 때문에 그냥 여리고성 사람들이 문 열고 나와서 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가만히 있어. 저들이 또 무슨 속셈일까?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면 머리가 아픈 법입니다. 절대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머리인지 아픈지 하면 저건 무슨 꿍꿍이지? 저건 또 무슨 속셈이지? 막 분석하느라 머리가 아픈 법입니다. 간담이 녹았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허점을 보여도 그것을 공격하려고 하는 용기는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말에도요, 몹시 두렵거나 놀랄 때 쓰는 표현이 있죠. 간담이 내려앉다, 간담이 떨어지다, 간담이 서늘하다.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간담이 녹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중요한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첫 전투, 여리고성과 이제 사람들과 첫 전투를 준비함에 있어가지고 여호수아는 여러 달 준비하도록 명령하지 않습니다. 딱 3일을 줍니다. 3일 동안 요단강 건너갈 준비해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러분, 어떤 정보를 얻었습니까?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많이 준비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중요한 어떤 지역을,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진짜 필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정보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강하고 담대해야 일이 성취됩니다. 용기가 충만해져야 일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정보를 주셔가지고 우리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계획하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계획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는 상대가 이미 두려워 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떨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세 곳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신명기 31장 7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멘.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시편 31편 24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그 걸음이 온전히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죠. 어떤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업의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업을, 그 일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귀한 정보를 주십니다. 귀한 정보 위에 더 중요한 정보는 뭡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담대하십시오. 2025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걸음걸음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약하고 천한, 바로 그것을 오히려 귀한 것으로 바꾸는 기회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 읽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라합은 누굽니까?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들 가운데 여인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은 이전에는 여인들은 하찮게 여겼습니다. 이방인도 하찮게 여긴 데다가 여인이었습니다. 더 하찮습니다. 그 여인 중에서도 기생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천한 신분인 라합은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왕이 살고 있는 중심 지역에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뒤로 물러나서 중심 지역과는 가장 먼 곳에 있는 변두리, 그 변두리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성벽과 성벽 사이에 있는 성곽이지요. 성곽에 그녀의 집이 있었습니다. 내부 중심과는 가장 먼 곳이지만 외부와는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 곳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지는 곳입니다. 가감없이 안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빼지고 더해지고 하지 않은 날것 그대로의 소식을, 정보를, 소문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변두리의 성곽에 있는 그 집,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고 라합이라고 하는 그 신분, 얼마나 라합은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참 눈물 많이 흘렸겠죠. 왜 나는 태어나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태어나서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일 하지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기생 노릇도 하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다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변두리 성곽 위에서 허술한 집에서 살고 이러한 험한 일을 해야 하는가, 얼마나 많이 눈물 흘렸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한 기생이었고
그러한 변두리에 살고 그러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먼 곳에서 소문이 들려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 안타까운 현실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죠.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누구였습니까?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무덤 만들다가 돌에 깔려 죽어도 누구 하나 울어주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마치 누구와 같았습니까? 자기 자신과 같은 거예요. 라합과 같은 거예요. 아,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정탐꾼에게 고백한 그 믿음이 참으로 아린 현실을 살아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지요. 히브리서 11장 31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이런 가운데에 라합이 나오고 있다니까요. 라합이 믿음의 영웅 가운데 한 사람일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약했고 천했고 눈물 흘려보았고 변두리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뼛속까지 가질 수가 있었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약하고 천함을 오히려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라합인들 성곽에 있는 그 허술한 그런 곳에서 살고 싶었겠습니까? 성 안에 중심지에서 살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누구 집에 들어왔습니까? 자기의 집, 라합의 집에 들어온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라합은 살았습니다. 정탐꾼을 만났지요. 예, 이 라합은 성벽 위에 자신의 집이 한스러웠을 것입니다. 한스러웠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한스러운 그 집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구원의 집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듣는 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벽 위에 지어놓은 그 집, 이 라합이 이야기합니다. 정탐꾼에게. 내가 당신들로부터, 나는 당신들을 선대했는데 당신들이 나를, 우리 집을 선대할 증표를 내놔라고 이야기합니다. 증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럼 당신 집의 창문에 붉은 천을 이렇게 매달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붉은 천, 높이 있는 성벽 위에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고 라합의 집이다 알고 저 집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약하고 천한 그러한 신분, 그리고 참으로 한스러운 그 집, 주변에 쫓겨난 그 허름한 집, 하나님께서는 그 신분과 천함과 그 허술한 모든 것들을 바꿔내셔서 구원의 이름으로 바꾸십니다. 구원의 집으로 바꾸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헤세스가 덮이는 장소로 바꿔 놓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살몬이라고 하는 족장이 이 라합, 오늘 이 우리가 읽어 있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라합 여인입니다.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누굽니까? 보아스는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위에 차지하는 할머니가 바로 이 라합입니다. 살몬은 그런데 누구겠습니까? 이거는 정설은 아닙니다. 그냥 설입니다. 설 가운데에 이스라엘 두 정탐꾼 가운데에 한 명이 살몬이지 않을까. 왜요? 딱 들어갔는데 딱 느낌이, 이 여인이 딱 자기를 보는데 죽었구나, 들켰구나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호의를 베풉니다. 다락으로 올라가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곡식 더미 가운데 숨겨둡니다. 추격자들이 따라왔을 때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추격자들과 만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 날 동안 산에 가서 있다가 가십시오. 마지막까지 호의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을 살려달라고 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귀한 믿음을 발견합니다. 그때 이 정탐꾼이, 야, 이 여인 같으면 같이 살아도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입니다. 설에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유다 지파의 족장 살몬이 아닐까. 살몬이 아닐까. 그 살몬과 라합이 결혼하고 보아스를 낳고, 메시아가 태어나는 귀한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두렵습니다.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그러나 담대하십시다. 강하고 담대하십시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도움의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귀한 정보를 얻게 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약함과 천함을 귀한 것으로 바꾸시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많지요. 그래서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두 우리의 부족을, 약함을, 천함을 새로운 기회로, 창조의 역사의 기회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2025년 새롭게 출발하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정보를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귀한 도움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나의 천함, 나의 약함, 나의 부족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그런 가운데에 세상 어둠을 밝혀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걸음들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